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 지역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그들이 아주 강력한 이단으로 대우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번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구나. 자, 주님께서 최대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겠다. 주님, 제발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제발 떠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이 땅에 오실 누구에게 집중이 될까요? 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머물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 땅에 오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가 좋길래 제자들이 설령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공식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뜨뜻미지근해요. 자, 그런데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거워진다는 것을 기대하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엄청난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성령께서 오시면 큰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자, 우리 앞길을 막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전혀 의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수시로 책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평안하길 바라십니까? 좀 불편한 얘기 듣기 싫으시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책망하심으로써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먼저 구절을 보니까 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하죠?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내가 특별히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한다고 가서
그 어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 없는 나한테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화를 낼 수 있죠. 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마주하게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한다고요? 죄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10절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또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하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당시 종교인들은 누군가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와 공로를 쌓으면 그것을 의로 여겼거든요. 자, 이를테면 누가 열심히 갑자기 무엇을 하면요?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더 의로워졌더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누군가가 자신의 율법적인 성취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의로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패를 순순히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의로움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거짓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 성령님의 날카로운 고발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경험한다고요? 예, 책망하시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자꾸 너를 드러내려고 해? 너는 죽어지고 겸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교회가 패배했고 세상 권세가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요, 예수를 보고 승리자라고 그럴까요? 패배자라고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만약 예수께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바로 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세요? 여러분들 눈에?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좀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이 많은 것, 인기가 많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이 많은 것을 승리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안 그러신 척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못 누리더라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유, 감사하네요. 여기 대단한 분들 많아요. 제가 어딜 가서 이야기하니까 부자도 되고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대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것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 더 영화로울 것 같아요? 얘가 직장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새벽마다 어딜 가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열심히 은혜 받는 건 좋은데 편의점 갈 때마다 엄마 100원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거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으로 대우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고정시키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께서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세상 권세자들의 영광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얘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 야, 너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진급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곧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해.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진짜 영광과 진짜 힘과 권력은 이 세상 권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절하게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크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자기가 괜찮은 가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도를 허무시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도로 인도하신다. 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가짜 영광을 경고하시고 진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보다 십자가의 길을 더욱 크게 여기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매섭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즉,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요, 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보았고요, 주여 삼창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아주 강권적인 능력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찌나 멋있는지 올라오시자마자 한 분은 그냥 볼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분들이 몇 분이 쓰러져.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불이구나. 쓰러지는 것, 치유받는 것, 그리고 예수 때문에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아프지 않는 거, 아프다가도 치유받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데요. 자,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바울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은 너희가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안에서 사랑하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는 이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말인 줄 알고 우리는 동일한 말인 줄 아는데 엄연히 따졌을 때 그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없으면 모르셔도 돼요. 모르시고 그냥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엄연히 봤을 때 차이가 있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전적으로 구원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어주시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은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무엇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고 이제 그 계약을 서로 어그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계약이 있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이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대신 이스라엘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연초에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계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우상을 섬기고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대로 한다면 이 언약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작에 깨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망하면 망하라 이러고서 저마치 거리를 두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셔서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사 시스템을 허락하시는데요. 이른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눈물로 회개를 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은혜죠. 그냥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사마저도 변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질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눈물로 회개를 하지 않고요. 그저 돈 주고 짐승을 사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될 뿐입니다. 자, 결국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동물의 피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마저도 오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여시는데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신다.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너무 결론부터 얘기했나요? 예, 우리는 오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단박에 제물로 누가 드려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더라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우리의 눈에 지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와 연합이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와 연합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제사가 일어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 상태, 곧 성도가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참 좋으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내지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면 성품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좀 순하게 느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꽉 막혀서 그냥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해지면서 화목과 화평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자, 제가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안 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것과 비슷한 데 차이가 있는 말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라는 것은 승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꺾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고난과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고난을 주고 죽음을 주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과거에 제가 욥기서를 편 적이 있는데요. 욥도 꽤 의로운 의인이었는데 고난이 거듭해서 반복되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고난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단박에 꺾어버리시고요. 온 우주의 진정한 왕, 곧 주님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즉,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그냥 기뻐하지 말고 무엇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명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높은 도시였다고 했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불이익을 받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길드라는 자격증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가난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에서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구질구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래요.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구질구질한 차를 타고 다니면 야, 니들이 그냥 믿는 예수 나도 안 믿는다 이러면서 우리가 좀 부유할 때 예수를 잘 믿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돈 많고 투자했다면 대박이 나면 야, 그 예수 나도 믿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무기력하게 느껴지면 그런 예수를 누가 믿고 싶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는 세상적인 눈으로 기뻐하고 권세와 능력이 많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는 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겉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었고 사탄의 세력이 바로 그 순간 꺾이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바울은 초대교인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을 넘어 기뻐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설령 내가 예수 때문에 가난할지라도, 내가 예수 때문에 큰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국 주 안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다. 자,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 안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만약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권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가 예수와 연합해서 너희 안에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이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이루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 이게 다 누구의 뜻이에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통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선을 쌓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상황에 이러한 내용들을 100%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모님이 벼랑간에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목사는 신앙생활을 하기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는 교회에 꽉 붙들려서 도망도 못 가고 좋으나 싫으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유익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맨날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믿음의 깨달은 성취들이 있는데요.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목사니까 조금 더 화해를 빨리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쇄심줄 같은 이제 저의 성격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많이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수시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지만 비교적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장로님 가정은 어디 사세요? 예, 당진에서 사십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렇다 보니 저희 교회는 평일 내내 참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떤 그 모임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인간 관계 자체가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로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성전을 와서 지키고 있으면 참 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아무래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으면 제가 좀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예, 좀 든든하고요. 우리 윤현옥 권사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든든해요. 부담 드리는 것도 아주 가지가지죠. 예, 근데 이제 든든해요. 우리 신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지키고 계시면 든든한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멱살을 잡아가지고 더 부담을 줘가지고 더 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활성화시켜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그냥 그저 기도할 뿐인데요. 자, 그런 와중에 주변을 둘러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독 전도사 때 전통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섬긴 적이 많은데요. 자, 그 교회들 보면 대대손손 교회를 다니면서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자, 그분들이 기둥뿌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요, 이 교회는 단순히 신앙을 넘어서 내 인생의 고향이자 친정이자 청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나의 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뭐 헌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회가 이제 기본 멤버들 자체가 탄탄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19년도부터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19년도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가는 세미나마다 저한테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결속력이 약해서 구성원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심지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위로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교회가 10년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목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의지해서 겨우 존속하는 거지,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기가 참 어렵고 그게 기적인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덕분에 그래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힘있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서로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우리 조순희 권사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이 지역 좀 꽤 돌아다녔는데 뭐 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최태진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 10년 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던 우리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로서 명맥을 잇는 역사를 누리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은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고 죽음 가운데 있던 내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아멘 하신 분 기억할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 적합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얼마나 자격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은혜 받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100%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랑 싸워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만큼 자라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으이그 어디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가정에 왜 네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속을 썩여,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야, 얘가 이렇게 부족한 가정 가운데, 이렇게 사랑 없는 가정 가운데 이만큼 자라준 것도 뭐라고요? 은혜였더라. 나는 몰랐는데, 내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연합하고 통치를 확정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개선이 될 여지가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 때문에 저의 속성이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넘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역시 눈앞에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지배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너무 내 힘과 능력으로 경영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너무 내 힘과 능력, 목사님이나 중직자의 힘과 능력으로 이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여겨서도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10년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아플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께 뭐 복을 받았는지, 지금 저주를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돌봄을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눈앞에 보여진 것만 놓고 보면 그래요.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너희는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할 수 있고요. 아멘. 베풀 수 없고 손을 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고 손을 펴는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기한 건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우리 형제들 중에 가난한 내가 제일 밥을 많이 쏴. 제일 가난한데 내가 제일 부자야. 근데 저렇게 돈 많은 인간은요, 막 그냥 벌벌 떨면서 생전 누구한테 뭘 사줄 줄 몰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섭게 책망하신다고 하죠. 이 부분만 인용을 해서 이곳저곳 책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상하게 멀쩡하다가도 성령만 받으면 자꾸 누구를 책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성령을 받기만 하면 누구를 책망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걸 전해주는 거야. 막 이 사람도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잘못했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하신다고 한 것은 엄연히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기어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주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켜주시는 분이고요. 또한 눈앞의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인생은 툭 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도 돌아가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무심코 앉았다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움직여. 뭐 우연히 그냥 등이 가려서 긁었는데 어깨가 나갔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리고 우울한데 그냥 이놈의 자식 놈의 새끼는 그냥 연락도 없고 지 사느라고 바쁘고, 가끔 연락해서 엄마 돈 좀 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이 소망 없음에 놓이게 돼요. 자, 그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나와 하나님은 이만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즉, 성령께서는 책망이라는 도구를 들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랑의 신뢰가 있으면 다 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책망도 달아요. 신뢰가 없으니까 책망을 사랑으로 못 받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상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